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00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100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은 7월 첫 주 하반기를 맞는 첫 주면서 맥주감사주일로 지냅니다. 맥주감사주일이 어떤 날인지는 오늘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주보를 봐주시겠어요? 주보 안쪽에 맥주감사주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맥주감사절은 구약의 3대 절기 하나인 맥주절을 계승한 절기다. 맥주절은 히브리 원어로는 하그 하카츠르이고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맥주절은 77절, 일주일에 7번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순절 등으로도 불립니다. 77절은 이때가 보리 수확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린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7주간의 곡물 추수기가 끝날 뒤의 시기에 해당 때문에 붙여진 것입니다. 오순절 또한 추수가 관계된 말로 본격적인 추석한 뒤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이렇게 초실절이 지난 다음 50일, 그리고 또 7번이 지났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부려지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와 달리 기독교인들은 이날이 성령이 임한 오순절이기 때문에 우리 맥주절이라기보다는 오순절이 더 잘 알려진 모습이죠. 그래서 맥주절은 한 해의 수확을 끝낸 기쁨. 우리한테는 수확을 끝낸다는 게 9월, 10월이 되는 추수감사절이 돼야 되지만 이들은 밀과 보리를 기르기 때문에 이렇게 봄 지나서 거둬들이는 이때 거둬지는 양 때문에 이 맥주절이 큰 절기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경사회가 아닌 지금 우리한테는 이렇듯 감사절을 지낸다는 게, 더군다나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린다는 게 그게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성령이 임했던 날에서 교회가 시작한 날이 오순절이죠. 물론 그게 7월 첫 주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보다 좀 더 일러야 되는 절기이지만 한국 교회는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간을 맥주감사주일로 지내서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3대 절기라고 그랬잖아요. 3대 절기. 그것이 제일 처음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들이 건짐 받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드리라고 한 유월절이 가장 큰 절기고, 그 유월절이 지난 뒤부터 계산되어지면 77절이 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오순절이 두 번째 큰 행사고, 그 다음 수장절이라고 해서 가을에 모든 걸 다 거두고, 근데 그들이 가을에 거두는 것은 곡식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열매를 거둬서 포도나 감람나무, 감람 열매를 거두고, 무화과는 꼭
1년에 한 두세 번 거둔다니까 가을에 거두지 않죠. 어쨌든 모든 과일을 거둔 뒤에 얻어지는 모습으로 드리는 수장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유대인의 절기들은 그 절기 자체가 큰 모습이 되죠. 6월절이기도 하지만 그때가 보리를 거두기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거든요. 봄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맥주를 거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다음 과일을 거둬서 드리는, 즉 이 절기는 우리를 얘기하면 추석과 비슷하게 그들이 항상 무언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드려지는 축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이런 축제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베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한 모습으로 이들은 대부분 축제 기간을 한 주간 지내게 되어집니다. 한 주간 동안에는 대부분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웃들과 함께 즐기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런 절기로 지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런 절기는 아주 귀하게 지켜서 이 절기 기간 동안에는 이들은 학교도 한 주간 방학입니다. 3대 절기는 그 기간 동안이 절기 축제, 절기 방학이라고 해서 그 기간 동안이 방학을 할 만큼 아주 귀하게 지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그들이 익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푼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교회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축제 문화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자꾸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그 유대인들 2000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었었거든요. 우리와 비슷하게 1945년, 48년 이때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때 독립할 때까지 우리는 1945년 독립할 때 36년 동안 강령기 일제 고통을 당했잖아요. 유대인들은 AD 70년 나라가 망한 뒤부터 로마로부터 라마가 망한 뒤부터 1948년 독립될 때까지 나라를 잃어버려서 전 세계에 떠돌아다녔어요. 그런데 20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는데도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던 것이 뭐냐? 절기래요, 절기. 그들은 전 세계 어디 흩어져 있어도 많은 사람이 못 모였어도 유대인 가족들이 모여 있을 때는 이 절기 때는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2000년 동안이나 나라를 없어서 전 세계에 떠돌아다녔던 사람들, 독립되기 바로 직전에는 독일군으로부터 인하여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600만이라니요. 웬만한 나라 하나잖아요. 그렇죠? 600만이라는 유대인이 학살을 당하는 과정에서도 그들은 1년에 3차례씩 자신의 가정 혹은 모일 사람들이 모여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는 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이스라엘을 지탱하고 있는 힘이었던 거예요. 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투덜거리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나요? 조금만 뭐해도 이런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그냥 이 정도인 것이 다행인 정도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하진 않았나요? 오늘 감사절 우리는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아야 될 것입니다. 우선 몇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귀신 들린 여인을 그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 하나로
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억울하기 짝이 없죠. 더군다나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서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감옥에 수감될 수 없는 자유인입니다. 그때는 로마 시민권자에게 주는 독특한 특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자는 재판의 결과에 의해서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그를 구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도 묻지도 않죠. 물론 겉모양은 유태인이었으니까 빌립보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를 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옥에서 그가 한 일이 뭐였다고요? 찬송과 기도했다. 그랬더니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망하게 했던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망합니다. 페르시아로 왕이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고위 간직에 있었고 그 고위 간직에 있는 다니엘을 꼴보기 싫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흠잡으려고 해도 흠잡을 데가 없자 유일하게 그가 여호와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한 달 동안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않는 법을 왕에게 제청합니다. 왕 이에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런 자는 옥에 가두도록, 아니 사자굴에 던지도록. 근데 그런 공고를 보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다니엘은 평소처럼 하루에 3차례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다니엘서에 그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했다. 도대체 뭘 감사합니까?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걸 들키면 사자굴에 던지게 될 텐데 뭘 감사합니까? 자, 이제 우리한테 돌아와 보죠. 지난 6개월을 돌아보자고 했는데 6개월 돌아보니까 감사할 것이 넘치던가요? 육신의 모습으로는 지난 6개월 동안이 더 건강해지셨습니까? 경제적인 모습으로는 지난 6개월 동안 더 살림이 나아졌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은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할렐루야 부를 만큼 기쁜 일들 투성이었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당한 모습과는 달리 우리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환경의 모습이 올 6개월 동안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복된 소식들이 가득 차서 그냥 붕 떠 있는 기분입니까? 매번 우리는 연초를 맞든 이렇듯 새로운 어떤 모습을 맞을 때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기쁜 일들이 많은 일들은 아는 모습임에 틀림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감사하라니 이게 뭐 말이 되냐?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바랍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불리운 찬양은 은혜랍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들 살펴본 것처럼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은혜고 감사하네. 그 순간순간도 은혜며 감사라고 살아왔는지 돌아보면 결코 그러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때는 불평했는데 돌아보니 감사였다.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지난 과거를 돌아보며 은혜였구나, 감사했다, 이걸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어떤 순간에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인식하고
늘 감사하겠다는 그런 다짐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기독교인이라면 시간이 지난 뒤에 지난 과거의 일을 감사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어도 충분히 감사함으로 이길 수 있는 모습이 우리한테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순간순간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 아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독특한 게 있어서요, 좋지 못한 거긴 하지만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모여 있거나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의 입은 언제나 립 서비스를 잘해요. 즉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짜증내고 화나는데도 말로는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혼자 있을 때는 머리 싸매고 눕다가도 누가 오면 이게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말은 다 그럴 듯.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만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저들이 입술로는 나를 찬양하는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다. 이제는 입술만이 아닌 마음이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느끼는, 그래서 매 순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인은 뭐라고 지금 노래 부르고 있습니까? 시편 100편은 누가 썼는지 알려지지 않은, 그래서 시편 100편은 다윗의 시인이 뭐라고 이렇게 저자가 기록 안 돼 있잖아요. 그냥 감사의 시라고 시의 내용만 기록이 될 뿐 제목이 없습니다. 누가 썼는지 모르는 시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의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시편 100편을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도 저와 여러분이 당한 상황과 큰 차이 없는 게 인생인 거예요. 1000년 전이든 2000년 전이든 시편이 기록된 한 3000년 전이든 앞으로 주님이 오실 리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까지 인생은 삶의 모습이 거기가 거기예요. 조금 편안했든 좀 어렵든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기가 거기.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노래하기를 뭐라고요? 주의 성전, 궁전 그 안에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럼 이 사람은 늘 편안하고 좋은 일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함으로 성전에 궁궐에 들어가는 걸까요? 아니요. 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감사함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찬송하지 않고는 주의 궁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건강, 부, 평안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별다른 일이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잊으면 안 돼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 있는 누구도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의인이 없습니다.
의인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얘기고요. 다 지옥 갈 자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전도를 목숨 걸고 하는 장로님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빌어먹더라도 지옥 가서는 안 된다. 비록 이 땅에서 빌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천국 가야지, 지옥 가서는 안 된다고. 근데 문제는 우리 모두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었다는 거죠. 로마서 6장은 이렇게 표현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현 주소예요. 그리고 앞으로 볼 모습이에요. 그런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으로, 믿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한테 아무것도 요구한 게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냥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집인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는 고통당하고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땅에서는 질병에서 어려움을 당할지는 몰라도,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로 괴로움 당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괴로움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고,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가는데 방해거리를 되지 못하게 하고, 우린 끝내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에 건강하다면 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물질의 어려움이 없었다면 더 감사해야 되는 거죠. 물질의 어려움이 없는 게 감사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감사한데 물질의 어려움까지 없게 했으니 더 감사한 거지. 물질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평해야 될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소설이나 드라마나, 아니 실생활 속에 뭔가 계속해서 받아버릇하면 그게 자기의 당연한 권리로 안다는 거예요. 즉 은혜를 권리로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일방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는데, 사랑을 받다 보니까 나는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는 사랑을 받아야만 되는 존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 좀 모자르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죠. 이만큼 사랑을 받았으면 이만큼 줘야 되지 않냐라는 거잖아요. 남은 아플지 몰라도 나는 아파서는 안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은 불편할지 몰라도 나한테는 불편한 요소가 오면 안 되는 거고. 왜? 난 사랑받는 존재니까. 그런 겁니까? 우리한텐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은혜 때문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이 뭐냐? 감사인 거예요. 그러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얘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는 거죠. 이 말을 뒤집어 보십시오. 감사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 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점수를 매겨 보십시오.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이 말은 다른 얘기로 하면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와 있었습니까? 아니, 6개월로 계산하지 말죠. 하루 동안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궁전 안에 있습니까? 감사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궁전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되었다. 살림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었다. 일하는 일터가 되었다. 배우는 학교가 되었다. 어디에 있든지 감사함으로 있을 때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 베델이고요. 비록 예배드리는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 짜증과 슬픔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의 궁전에 있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감사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는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익히고 훈련되고 그래서 점점 더 감사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누가 감사 더 많이 할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누가 한 끼 제공해 줘도 고맙습니다. 아니, 정말 누군가가 사람 대접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 감사할 일이 없어요. 누가 뭘 줘도 그게 고마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뭘 많이 갖고 부자한테는 뭘 하나 선물하는 것도 굉장히 신경 써요. 이게 과연 이게 쓸모 있는 건지 받을 만한 건지 오히려 욕된 건 아닌지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많이 가진 자가 감사할 것 같지만 실상은 마음을 비우지 않은 사람은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마음을 비우면, 그렇죠? 이런 얘기 제가 종종 했잖아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된 우리들의 모습에서 나가서 30여 년, 40년 전이네. 그냥 짜장면만 먹으러 가자고 해도 그날은 무척 기쁜 날이었습니다. 지금은 식구들이 한번 밥 먹으러 나가 한 다음에 차 안에서 뭐 먹을까 결정을 못해요. 지난번에 맛있게 먹었던지 아유 거길 또 가. 그 집 아유 이제 맛없어. 식구들끼리 다 달라갖고 뭐 먹을지 결정 못하고 집에서 라면 끓여 먹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부유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땅의 것은 많이 가지면 풍성해지는 데 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비어져서 정말 아주 작은 소소한 일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근데 이 땅의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감사할 일이 점점 적어져요. 남들은 와 하는 일도 많이 가진 사람에게 이거예요. 그렇죠? 우린 평생 벌어도 못 벌 만한 돈을 어떤 사람은 껌값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왜 감사를 못할까요? 감사할 일이 없어서요? 아니요. 감사할 수 있을 만큼 빈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하나님 주신 것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즉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간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간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독자들이 욕먹을까요? 언제부터인지 교회가 귀족이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깔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 하신 일이 뭘까요? 그럼 다 걷어가는 거예요. 걷어가요. 왜? 하나님으로 부여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부여하게 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걷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오히려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사모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걸 주세요. 왜? 그는 더 많은 일을 할 테니까. 올 하반기는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을 사는 기독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갑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나누고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물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환경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내 아버지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아버지보다 더 부자 있으면 나와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보다 부자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보다 더 권력 있는 아버지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믿음대로 됩니다. 그 하나님을, 가장 부유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가장 권위 있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사는 사람은 그의 부여와 그의 권위와 그의 능력이 그에게 그대로 임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다른 사람한테 소개 못하십니까? 이제는 그 아버지를 마음껏 자랑하십시오.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재판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의 변호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한테 상소하지 않았다면 풀어줘도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때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지금 결박된 이것 말고 다 나와 같기를 원한다. 지금 어쨌든 거는 결박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이 상황 말고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재판장에서 크게 외친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보다 크다. 이런 얘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감사함으로 구궁정에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궁정입니다. 이 땅의 어떤 권력보다 강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그분 앞에 나가는 길은 감사함 이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한테 그 길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감사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올 하반기는 이 감사함 속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어받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가장 말이 될 만한 이야기입니다. 영화 대사 가운데 하나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세상 사람이 볼 때 우리가 보잘것없어 보이긴 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기죽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기죽어서 머리 숙인 게 아닙니다. 겸손해서 머리 숙이는 겁니다. 그를 구원하려고 머리 숙이는 거지 그보다 낫기 때문에 머리 숙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머리 숙이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는 놀라운 길이기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2023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지금 지난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좋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매 순간 지금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라고요? 지금입니다. 지금. 오래전에 들었던 예화 들으셨죠? 이발소에 이런 팻말이 써 있었습니다. 내일은 뭐라고요? 반값. 머리하러 온 사람이 그날 안 하고 그 다음날 가서 머리 깎고 반값만 냈더니 아니래잖아요. 다 내래. 왜? 분명히 어저께 내일은 반값이라고 했는데 왜? 근데 그날도 뭐라고 있었습니까? 아직도 그날은 바뀐 게 없어요. 내일은 반값은 그냥이네. 내일은 오지 않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감사할 수 없습니다. 어저께 감사한 것 지나간 우리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나간 것을 기억하는 건 좋지만 이건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는 게 감사인 겁니다. 지금 있는 일에 대하여 찬양하는 게 찬양인 것입니다. 지금 2023년 하반기에는 매 순간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주는 상급을 바라보고 나간다고 했는데, 하반기를 시작하며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우리들, 지난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지금은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주실 것을 바라보며 매 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할 일이 아닙니다. 어제가 아닙니다. 지금 매 순간 감사하며 삶으로 진정한 축제를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